레위기서 20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19장 5번에 걸쳐서 설교했지만 20장은 한 번에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2022년 한 해를 안식년으로 선포했죠. 목회자가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으로 본다면 온 교회에 노동하는 구조, 일하는 구조, 특별히 생산과 수익과 관련된 것들을 다 분산시켜서 이것들을 흩어 보내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일환으로 순장들을 이제 모두 쉬게 하고,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만 이렇게 교회를 의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또 찐맛 없다고 그래야 할까요? 참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2년, 13년 동안 이 주일 낮 예배 말씀 준비를 함께 했더랬습니다. 수요일 혹은 주일날 모여서 다음 주일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책 보고 말씀 읽고 꼼꼼하게 질문한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질문에 답을 작성하는 과정이 주일 설교였습니다. 주일 설교가 길기도 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길어도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겐 관심사여서 좋고 참 좋았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정리하는 일주일 내내 말씀이 마음에 맴돌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본문이 정해지고 설교가 진행될 때까지 계속 본문을 저 혼자 겉돌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겉돌고 있고, 이게 어지간히 어색하고 불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참 귀하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했다 싶고, 그렇다고 지금 다시 와서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순장들이 없어서 목회가 위태롭다 싶을 정도로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초조하고 어색하고 지난 밤을 보냈는데 혼자 거실을 한 50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다 하면서 왜 그분이 안 오시나 그러면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다시 모여서 말씀 보자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순장님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훨씬 깊은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꼭 주일 새벽뿐이겠습니까? 매일 새벽같이 주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일깨움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순장님들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맡게 됐어요. 전도회도, 구역도, 또 이제 예산, 결산, 재정, 입, 지출 모든 거를 장로님들이 감당하게 되셨으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만은 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복 받을 때가 됐구나. 예,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실 때가 됐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들을 담당하는데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장을 다루게 될 텐데, 20장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다 다룬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20장은 18장, 19장, 20장까지 한 묶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 장, 18, 19, 20장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이 어떻게 표현되고 펼쳐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19장, 그리고 18장과 양쪽의 20장은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거룩하지 않은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들을 금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주로 가증한 일, 음란과 음행을 행하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며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라는 이 경고성의 말씀이 전해져 있다면, 20장은 18장과 대조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중앙에 거룩이라고 하는 19장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묶어서 양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펴본 19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이 종교적이고 영적이며 경건한 그런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에서는 나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아마 20장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룩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처럼 거룩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겁니다. 그저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그냥 훌륭한 성직자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온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바로 19장과 20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표준에 두고 거기 맞게 거룩을 꾸준히 추구하라고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 닮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닮음이라고 하는 게요, 유전적으로 그냥 닮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닮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닮지만 모양, 눈매가 닮고 머릿결이 닮고 몸매가 닮고 키가 닮을 수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올려야 하냐면 나와 같은 수준에까지 노력하라라는 거죠. 이 닮음이라는 것이 제가 잠시 묵상을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렇죠? 닮은 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더 노력해서 더 닮아갈 수가 있죠. 그죠? 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좋아해서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른 새 닮아가는 경우도 있죠. 저기 미국의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들 있잖아요. 계속 그거 보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게, 이게 보고 좋아하니까 닮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닮음은요, 그렇게 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진짜로 닮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닮았다고 부모님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고 잘했다고 자식이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성향은 타고났을지라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웠다고 운동을 프로 선수처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비디오로 자기 모습을 계속 보면서 계속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 지경에 이르도록 따라가는 것. 잠시 쉬면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음으로 지음받았지만 이 닮음의 하나님 형상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왜곡됐습니다. 왜곡된 이 현상을 바로잡으려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리 아파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허리 아픈 게 하루아침에 아픈 게 아니겠죠?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를 교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앉는 자세, 걷는 자세, 턱 모양 다 바꾸라고 합니다. 이 하루아침에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있고, 반듯하게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다리를 턱 꼬고 있고, 이게 잘못된 습관에 길들어져 있는데 이거 바로 잡으려면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교정되듯이 하나님 닮음도
회복이라고 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19장을 중심으로 거룩을 실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룩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영역이 어디냐? 가나안 땅,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애굽과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풍습이 19장에 쭉 나열되어 있고 18장에 쭉 나열되어 있고 20장에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18장과 20장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 18장의 끝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이 그들을 토해내친다. 20장에도 땅이 그들을 토해내친다.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풍습 때문에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18장과 20장이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19장의 거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의 18장과 20장은 비슷하게 중복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은 금지하는 것으로만 끝나고요. 20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금지에다가 플러스 처벌 조항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20장은 만약 이 금지하신 명령들,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돌로 칠 것이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무자하게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합니다. 이게 피부로 안 와닿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면 알 것도 없죠.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 를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18장에 한번 말씀하면 됐는데 20장에 왜 또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거기다 처벌 조항까지 더 넣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뭐 하지 마 했는데 잘 안 들어요. 2번, 3번, 4번 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뭘 겁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다리 몽댕이를, 그거 믿는 자식들은 없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쫓겨날 줄 알아. 그거 믿는 자식들은 없지만 그 처벌 규정이라고 하는 게 금지 명령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시키는 거. 잘 못 지키니까 벌의 내용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속해서 카메라에 찍히거나 주차 위반 딱지가 차에 붙어 있으면 머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이고 어겼네? 이겁니까? 벌금. 특별히 요즘 같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 3배? 많게는 5배까지 그냥 조금 빠르게 지나갔는데 신호가 주황색 불일 때 지나갔는데 12만 원, 15만 원이 툭 떨어져요. 이거 2번만 겪어보면요 눈에 불이 납니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지 온통 30km, 50km, 40km. 왜 그래요? 요렇게만 정해놨더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벌금을 걸었는데 벌금도 또 얼마 안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면요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범칙금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벌점이 있단 말이에요. 형사처벌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심각하게 들리죠.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형사처벌, 기소를 당하는 거예요. 약식 기소 형태로. 그게 다 전과예요. 알고 보면.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형벌을 거론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금해야 되는데, 근데 그만큼 금령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해도 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하지 말라 말을 그만큼 해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번에 또 걸리면 용돈 없어. 그래도 또 해요. 이번에 걸리면 너 호적에서 판다. 그래도 여기서 벌이 심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지 마시고요. 이만큼 심한 벌을
규정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나안 시대의 풍습과 정신, 그들의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전체로는 1절부터 이 4절까지, 5절까지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치는 것, 6절에서는 접신, 신접하는 것, 또 9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 10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전부가 다 간음,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음행의 대상이 다채롭습니다. 오죽 없으면 짐승에게까지 가서 음행을 일삼는 이 모든 것이 가나안의 풍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던 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악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똑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보면서 그런 걸 발견을 하고 깜짝 놀랐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약시대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땅의 고고학 유물 중에 땅에서 출토된 것 중에 아세라 신상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아세라 신상이 바벨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아수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문헌이 있어요. 야훼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다신교에 젖어들었고요. 우상 숭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축복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안 할 뿐이지 교회 안에는 돈 많이 버는 걸 복으로 여기고 있고 성공하는 걸 복으로 여기는 이 배금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속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닮지 않은 것을 빨리 찾아서 제거하는 것, 이게 거룩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2절에도 말하고 3절에서도 또 한 번 더 말하죠. 3절에서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지방 사람들이 죽이고 하나님도 죽이고 완전히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말은 벌이 크다가 아니라 죄가 크다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이도록 얘기를 하는 거, 이거요 실제로 있는 일이겠습니까? 없는 일이겠습니까?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몰렉 제사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인데 가나안 땅은요 몰렉뿐 아니라 가나안의 신으로 유명한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아스다롯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몰렉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전체에 몰렉이 여기 5번 나오고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딱 2번 나옵니다.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 몰렉이라는 신을 구약성경에 넣은 거는 차라리 이 본문이 우상숭배에 관한 거라면 바알을 썼을 겁니다. 그렇죠? 아세라를 섬기지 말아라, 아스다롯을 섬기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몰렉이란 말을 이 거룩이란 맥락에서 사회적 용어로 거룩이란 맥락에서 몰렉을 쓰는 이유는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신 아니었다고요. 잡신이었어요. 잡신. 그냥 별것 아닌 신인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쳐보면 알겠지만 염소 모양의 머리를 하고 몸은 사람 형태를 하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고 아이를 갖다 바치도록 하는 게 몰렉입니다. 몰렉. 그 몰래 하는 게 몰렉인가? 네, 몰렉이에요. 왜 몰렉이 레위기에 부각되었는가라는 걸 보면요, 이 우상숭배라는 이 기준에서가 아니라 몰렉이 가정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이 우상의 목록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자기 결정권 없는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함부로 대하는 그 정서, 18장 설교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인데, 이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구성원인 가정이 파괴되는데 어떤 형태로 파괴되는가?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욕망을 위해서 이 희생시키는 이 행동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장 희생당하기 쉬운 게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레위기는 유난히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와 여성이죠. 조금 더 확대하면 힘없는 노인, 부모님들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이 다른 강력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몰렉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몰렉 숭배가 우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요소보다는 힘없고 연약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를 불에 태워 죽임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모의 탐욕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린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공부하라, 열심히 살아라, 일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나도 네 덕에 호강 좀 해보자, 그런 말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컸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계속 크면서 낮은 학력과 높은 학구열, 교육열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계속 몰고 가는 거, 요게 몰렉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부모가 계속 시키는 거, 이건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나 좋으라고, 아이 좋으라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교육하는 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선을 넘어섭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책에 자녀 교육 주안에서 부모 뜻대로 된다.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거, 그건 몰렉에게 숭배하는, 몰렉의 스피릿을 받은 거예요. 자녀를 지극히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18장 전체의 맥락이 힘이라고 그랬죠. 폭력인 거죠. 자기 결정권이 없는, 최근에 이 방역 패스 때문에 서울에서는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접종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자기 결정권이 약한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이 나라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게 몰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어른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의 탐욕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게 어린아이였고 그 다음에 여성이었죠. 돈 없으면 애를 먼저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내를 팔고 딸을 팔았죠. 이런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6절에서도 접신한 자 박수무당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요? 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접신 박수무당을 찾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걸 목적으로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거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걸 계속 희생시켜 보세요. 그 끝자락은 파멸입니다. 공멸이죠. 그래서 그 다음 9절도 똑같은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전체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모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자식에게 결정권이 없을 때 자식을 마음대로 유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결정권을 갖고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힘의 균형이 처음에는 부모님 쪽에 있다가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자식이 힘을 갖게 되면 이 늙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고 뒷방 늙은이가 되고 자식들이 은근히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거, 이거 저주받을 짓이다. 이거 심각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지니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말을 쓰는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모 대통령 후보가 자기 어머니를 모욕한 형에게 똑같은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를 비하하고 미워하는 그 언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언어의 배경을 보면요, 자기 엄마에게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돌로 쳐 죽여도 죽을 짓 아니겠어요?
그 언어 표현 때문에 사람의 인품을 그렇게 갉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예수 믿기 전에 언어를 맛깔나게 욕을 잘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그 인격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결정권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넘어갔을 때 부모는요, 의도하지 않게 자식에게 팽당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주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칼랄이라는 말이 저주인데요. 저주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저주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2번, 3번, 4번에 보면 가볍게 여긴다, 무시한다, 쉽게 생각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니까 그 끝자락이 저주가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지금 뭐 독립하고 싶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 안 계시는 세상에 살고 싶다, 제주대학에 원서 내라. 그렇게 떠나가서 살고 싶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부모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귀찮고. 물론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나쁜 부모님들도 있지만 자녀된 사람들의 도리로서는요, 부모를 죽을 때까지 마음에 하찮게 여기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깨어지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 자식이 부모를 자기가 이제 좀 컸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어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을 몰래에게 부모를 저주하는 이런 세대 간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힘을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힘의 잘못된 지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식을 마음대로 끌어당기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심지어는 결혼 허락도 부모 허락이 있어야 되고, 아이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부모 말만 듣도록 훈련받아서 말 잘 듣습니다. 이걸 순종한다라고. 우리 아이는 너무 순해서 한마디만 하면 다 듣습니다. 그게 나지 자식이에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그게 나의 분신이지 내 자기 자식일 수가 없잖아요. 개성이 강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개성이 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데 부모 말에 복종하도록 오리엔테이션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 부모가 권력을 잃으면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와서 계속 잔소리합니다.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듣나? 어릴 적에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니 왜 내 말을 안 듣나?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게 다 힘의 잘못된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힘은 지배하고 부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파이더맨 1장 1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 이르시되 큰 힘에는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데,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를 책임져 줘야 되고, 자식이 힘이 있을 때는 부모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거 서로 책임지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0절부터 21절에는 성적인 부도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18장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더 나가진 않겠지만, 큰 차이점은요, 처벌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18장에서는 성의 문제를 폭력으로 다룹니다. 똑같이 힘의 문제로 다뤄요. 그런데 20장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룹니다. 요거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20장에서 나와 있는 10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은요, 남자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휘가 달라요. 18장에서는 주로 범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20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침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휘가 다르죠. 범한다와 동침한다는 말은 다르죠. 간음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20장의 성 문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범죄를 확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맞아서 간음을 하는 거죠. 동침한다라는 거죠. 입에 담기도 불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처벌 규정을 보면 여자도 함께 죽이라고 얘기하죠. 장모와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침을 하면 아내는 합법적인 관계니까 장모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내도 같이 죽입니까?
한 침대에서 한 천막에서 같이 살면서 이게 서로 용인되도록 하는 것 자체를 모두의 벌로 여기는 겁니다. 이건 모두가 다 탐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벌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는 것보다 이런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의 애굽의 풍습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 풍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요?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랬다고요. 이걸 가지고 흥분해서 길거리로 나가고 뭐하고 이럴 이유가 없어. 원래 그랬다고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가 아니라 원래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야만족들이 살았었고, 조선시대 훨씬 전에. 그리고 좀 문명화되었다고 했는데 잘못된 가부장 문화 속에 살아왔었고,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고,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땅이었고, 아동들이 그냥 팔려나가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한 100여 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 조금 이 법 체계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을 뿐이지 원래 이 땅은 가나안 풍속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법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법은요, 국회가 통과하면 1년 만에도 바뀌고 또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간통죄 폐지 때도 그렇게 날뛰더니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왜? 우리도 그러려고요? 동성애 막 날뛰고 나중 되면 또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그러려고요? 아니잖아요. 이 본문의 요지는요, 세상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은 한 해마다도 바뀌고 계속 개정되고 수정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창조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법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창조 이래로 바뀐 적이 없고 세상 법을 바꾸려고 길거리로 나갈 이유도 없고요. 세상 법은 원래 그랬고요. 우리는 그 법을 안 따르면 됩니다. 안 따르면 돼요. 정권을 바꿔서 법을 바꾸고 그런 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감옥 가게 되면 감옥 가면 돼요. 동성애를 차별했다고 해서 3천만 원 내면 돼요. 안 줄 거예요, 혹시? 제가 감옥에 있는데 안 줄 거예요? 그 3천만 원을? 그걸 두려워하는 우리 정서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승하다는 마음의 확신이 없는 우리 정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나라 법 안 무섭습니다. 순교도 각오했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게 18장, 19장, 20장, 19장을 중앙에 딱 두고 18장과 20장을 싸개처럼 두어서 이 세상은 원래 이래. 원래 음란과 음행과 부정과 가정과 동성애 모든 것들이 살고 있는 게 이 세상이고 너희는 그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라 이거예요. 이걸 바꾸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룩하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제 22절에서 읽어보면 됩니다.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규례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규례라는 말, 호카라고 하는데요. 호카라는 규례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매너 혹은 커스텀 혹은 습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규례를 쳐보면 일정한 규칙과 정례, 일정한 규칙과 정례, 여기 보면 일정한이라는 단어, 규칙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이 호카라는 단어의 이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그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것, 이게 규례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동성애를 하는 게 규례입니까? 동성애를 하지 않는 게 규례입니까? 아예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계십니까? 혹시 제 이 설교가 불편함을 느끼셔서 인권위에 뭐 제소할 의향이 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오지 않은 걸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따라야 할 일정한 규칙과 규율을 본성에 넣어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연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나자마자 말하고 밥 먹고 걷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꾸준히 엄마 말을 듣습니다. 아빠 말을 듣고 주변의 말을 듣고 옹알옹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혀가 짧아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가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을 할지라도 이런 걸 더 좋아한다면서요. 이러다가 어느 날 또박또박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뭐해요? 연습해요. 반복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오늘이 며칠이야? 그러지 않죠. 1년을 꼬박 누워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걸을래. 그러지 않아요. 누워있다가 뒤집었다가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기다가 섰다가 잡고 걷잖아요. 걷다가 뛰잖아요. 이제는 잡을 수가 없죠. 이런 걸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례라고 얘기해요. 규례. 걷는 것도 오랜 규례에 의해서 걸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룩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19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돼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푸는 것도 하루아침에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예인들이 기부천사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뭐 몇십억 기부천사가 됐겠어요? 1,000원, 2,000원 주다가 10,000원, 20,000원 주다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다가 수십억 기부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연습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물질 생활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연습되어지는 것. 이게 깨어지면 땅이 백성을 토해내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요. 땅이 몸살 앓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겪게 되는 거죠. 사실 지구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기후대책위. 더 심각하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세계적인 팬데믹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기후 문제죠. 지진, 태풍, 홍수, 산불, 허리케인, 뭐 토네이도 예외 없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해 본 사람은 느낌이 어떤지 아시죠? 토해 보셨어요? 바로 확 나옵니까? 계속 불편하고 머리 아프고 얼굴 하얘지고 어지럽고 잠 못 자고 나중에 답답해서 손가락 집어넣어서 토해야 되잖아요. 땅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구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18장과 20장에 이 음란하고 가나안 풍속으로 가득한 백성들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땅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는요, 땅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땅이 이 백성들을 토해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는 겁니다. 이게 규례와 법도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연습하는 거죠.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더 큰 복은 뭐냐?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이걸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연습해야 되죠. 연습하지 않으면 성경 읽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유튜브 흔히 짧게 보는 걸 뭐 릴스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5분 넘어가면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다 15분 안에 했는데 매일 성경 읽는 거 15분도 안 되는데 그걸 길어서 못 해요. 왜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 연습하셔야 돼요. 만나면 성경 읽고 듣고. 여기 보면 22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이 어떤 땅이냐? 스스로 선택한 땅이 아니라 돈 주고 산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거주하게 하는 땅인데 24절에서는 이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그들의 땅,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 때는 땅이 토해내는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은 똑같은 땅인데 누가 살면 토해내고 누가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요, 이 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이 뭐 간통이 되었든 동성애가 되었든 악이 되었든 땅이 토해낼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땅이 토해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백성에게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땅이 될 것이고 그를 삼키는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백성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겁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될 것이고요, 같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며 그 속에 섞여서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가 지옥이 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땅이 똑같지만 절대 불변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땅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말하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불순종한 백성은 아담과 하와인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코로나를 이기는 거요, 기후 문제를 이기는 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박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만으로 알래스카에 넣어둬도 그 땅이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대구 살잖아요. 청년들이 다 서울로 가요. 서울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전 대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걷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를 통해서 땅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빅픽처에 해당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요, 레위기의 기본 정서,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구별했다라는 말은 구분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힌 겁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경찰복 입고 군복 입고요, 룸사롱에 들어앉아 있으면 어지간히 모양새가 안 날 겁니다. 목사가 이 로만 칼라 들고 룸사롱에 앉았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님께서 회색 옷 입고 술 먹고 고기 마시면 그 어지간히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라는 옷을,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구별된 옷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땅을 바꾸고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요. 이 한 주간 동안 좀 적용할 것을 드린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학이잖아요.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 40일 환경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또 연초가 되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을 쳐보세요. 기후 문제가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인권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일 기후가 열악한 곳에, 아프리카나 저기
가난한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인권 문제예요. 왜요? 기후가 안 좋은데 여전히 부자는 부자로 있는 거거든요. 기후 문제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말씀 마치면서요, 아주 오래전에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에 2회를 보니까 거기 주인공이 바닷가에 앉아서 책을 탁 들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데이빗 소로의 월든이란 책입니다. 숲속 생활을 했던 1800년대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마지막 회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사랑이,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그 장면 딱 보면서 제가 다시 책을 꺼내서 제 책상에 올려놨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요, 땅이 회복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코로나도 이길 겁니다. 이게 회복되어야 인권의 문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땅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중에 새로 배운 노래인데요, 주보 안쪽 면에 이 찬양이 있어요. 시편 147편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찬송을 한 것을 가지고 심영진 목사님께서 이 곡을 지으셨던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147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할 때 제 머릿속에는 열왕기상 19장 18장에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이 산에서 아합에게 기도하면서 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할 때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그냥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종에게 가서 멀리 가서 보라고 하는데 7번을 가서 봤는데 안 보였어요. 7번째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는데, 아합 왕에게 마차를 채비하고 내려가소서, 비구름 소식이 들린다. 이 비가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올해 3년째 맞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안식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흘러나가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삶이든 이웃을 위해서 흘러나가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서 환경을 새롭게 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는 2022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구 사랑 걷기도 특별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걸으려고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이 땅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때 우리 이 한 해 환경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룩함이 땅을 고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함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팬데믹으로 어려운 것은 정치 문제 아닙니다. 정권 문제도 아니고요. 정부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땅이 우리를 지금 토에 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후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두고 보면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 대하여 힘을 함부로 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폭력과 파괴의 현상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면 땅이 바뀝니다. 내가 구별되면 땅이 토하여 내치는 일을 멎을 겁니다. 2022년도에
그게 오미크론이 되었든 뭐가 됐든 집단 면역이 되었든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단비를 가져오는 거룩한 삶 되도록 마음에 결단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무엇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까? 내 힘을 어떻게 쓸까? 내 물질을 어떻게 쓸까? 마음에 고민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땅이 수용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오. 우리 가운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에 대한 18, 19, 2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가증하고 악한 풍습이 지배하는 땅,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 바로 이 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이 땅이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독교 강국인 것처럼 혼란에 빚어서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불평하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삶의 습관과 운동처럼 즐거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랫동안 지켜오지 않아서 갑자기 지키려고 하니까 근육이 말을 듣지 않고 삶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주여, 지금이라도 서서히 차근차근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여 거룩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속에 속아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땅이 토해내치기 전에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당신의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흘러보내려고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먼발치서 보이는 하나님의 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들이 그리스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을 거룩하게 드립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 또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것들이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리며 땅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